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과 함께 3일 동안 지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와 관계된 것에 관심을 두시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병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귀신으로부터 노임받기 위해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실 만큼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전인격적 관심과 돌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흘을 꼬박 자신을 따를 만큼 주님에 대한 열망을 가졌던 영혼들을 주님은 철저히 응대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전인격적이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whole, a person, 한 사람을 통째로 보시고 대하신다. 그런 의미로 풀이해 볼 수가 있습니다. whole, 통째죠, 전체죠. a person,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보신다. 한 온전한 존재로 보시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은 전인격적인 관심이지 부분적인 관심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주목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찌그러진 상태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면에 있어서나 주님의 은혜와 공급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관심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온 사람들이 가다가 길에서 기진맥진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4,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려면 이 허허벌판인 광야에서 어디서 먹거리를 얻겠느냐고 대답을 합니다. 참 제자들의 뭐라 그러나 치매는 안 걸렸을 테고 건망증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역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에 남았었는데 주님이 의도하시고 하신 말씀이면 그 뒤에는 그분이 책임지고 하실 것을 믿어야 될 것인데 그들은 통째로 잊어버리고 이 벌판에서 어디서 이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것을 얻겠는가 이런 즉각적 반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주님의 능력을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용시킬 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믿는다고는 하는데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묵상을 생각해 보니 그들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우리가 익숙히 자주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조그만 파도만 찰싹거려도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 근데 이미 그 전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난주 우리 민환 형제 간증이 생각이 나네. 네. 힘든 한 주간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힘든 한 주간 고민하면서 지나지 않고 처음부터 좀 힘들겠구나. 그러나 주님께서 해줄 줄 믿습니다 하고 달려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일주일 차이로 뒤늦게 깨닫고 그런 간증을 우리가 보통 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이 적용시킬 줄 아는 믿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방금 전에도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보았는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입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은 우리가 아니에요. 게다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제자들의 이 실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우리인데,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있으면 소망이 없는 거죠. 세상이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참 나도 이 모습에서 크게 다르지 않구나.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디테일한 매일의 삶에 적용하며 사십시다. 네. 그럴 때 그것을 실제로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제 주님께서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으시고, 제자들은 7개가 있습니다. 네. 예수께서는 무리들을 앉게 하신 뒤에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습니다. 복을 비셨습니다.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셨고, 또 거기에 생선 2마리, 2마리인지 3마리인지 4마리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2마리를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제자들로 하여금 물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셨고, 그렇게 하여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줄이나 되었다. 5병이어 7병이어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리를 떠나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달마누다가 어딘가 찾아보니까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왜? 여기밖에는 달마누다라는 말이 안 나오던데, 근데 분명한 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동네죠. 그래서 제가 다른 자문들을 찾아보니까 아마 막달라일 것이다. 마가단일 것이다. 마가단, 막달라 이 지역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가버나움일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가시면 이제 이방 지역으로 가시는 건데, 마가단 또는 달마누다 또는 막달라 지역으로 가셨다고 하면 그것은 동쪽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배를 타고 가신 겁니다. 남쪽 지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육로로 가지 않고 호수에 배를 타고 쭉 가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가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죠. 12장에서도 나오고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나오고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 나오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예수님을 힐난해요. 비난하고 질책하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 네가 하나님처럼 하늘길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뭐냐 도대체. 눈에 보여달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흥미로운 것은 앞에 그 귀신을 내쫓을 때나 병을 고치실 때에도 탄식하시고 그런 말이 두 번 나왔는데 여기서도 탄식하셨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들의 무지함에 대한 탄식과 한숨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질책하고 비난하고 했던 것이 그들의 무지함 때문이었음을 주께서 아시고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건대 이 세대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는 떠나가셔서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까지 나타나는 건 분명히 달마누다는 이방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 이스라엘 지역이죠.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마태복음 16장에서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기 기록하고 여기하고 좀 차이가 나죠.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하고 거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하고 하셨고 요나의 표적을 그것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직접 보여달라고 하는 그 당장 눈앞에 뭔가를 딱 짠 하고 보여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를 마가는 더 강력하게 의미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또 그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후에 듣지 못하거나 알지도 못할 삶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세대의 악함. 사실은 주님께서 조금 전에도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어떤 이적?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금방 듣고 보고도 그건 아니고 자기들 마음에 흡족한 어떤 표적 보여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래요? 악하고 음란하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마음이 없는 악한 자들, 음란한 이 세대가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표적도 그들에게는 보여주지 않고 떠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은 뒤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이 어떻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표적인지를 확증하고 믿고 주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복된 우리가 된 줄로 믿고요. 누구보다도 더 복되다? 도마보다도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칠병이어 역사를 통하여 자주 까먹은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소상하신 자상하신 모습을 봅니다. 또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또 그들의 정신적인 사회적인 모든 전인격적 필요를 보시고 돌보시고 관심을 갖고 조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실제 모든 삶의 영역에 제대로 적용되어져서 주님 때문에 늘 기쁨과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